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페이지 수로 구약 8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2020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지었어요. 고라 자손은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찬양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었죠. 그런데 사실 고라 자손의 조상이었던 고라는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반기를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민수기 16장에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누구의 뜻을 내세워서 반기를 들었느냐?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반기를 듭니다. 그리고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론과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어떻게 반기를 들으냐? 너희가 하는 일이 분수에 지나친 것이 아니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너희들만 스스로 높아지려 하느냐? 하면서 반기를 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을요, 고라 자손들, 동조했던 사람들을요, 심판하세요. 땅이 갈라집니다. 땅이 갈라져서요, 사람들을, 고라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삼켰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약 250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라 자손이었지만 고라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하면서 고라와 뜻을 같이 하지 않은 고라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인지 깨달으면서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바로 그 시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84편. 시편 84편은요 순례자의 노래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는 어떤 것이 순례자의 노래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몇 번씩 올라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그 3번씩 꼭 모여야 할 때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신명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례자의 노래였어요. 어떤 노래가 순례자의 노래냐?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부분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아멘. 아멘. 처음 고백, 그들의 처음 고백이 뭐였냐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 얼마나 이쁘길래 사랑스럽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장막이 이쁩니까? 여러분, 장막이요,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인데 그 장막의 뜻이 뭐냐면 막사라는 뜻이에요. 막사. 군인들이 훈련에 갑니다. 훈련에 가서 막사를 쳐요. 분대별로 막사를 쳐요. 그 막사가 아름다울까요? 우리 속된 말로 허접할까요? 허접합니다. 허접해요. 비가 많이 내리면요 무너집니다. 그런 게 막사예요. 또 미시칸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가축의 우리를 말해요. 우리. 그들을 보호하는 우리를 말합니다. 막사가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그럼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러울까요? 장막이 너무 이뻐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아멘? 그곳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감교회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업에 어떠한 것을 채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어질 때, 날마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름답게 보여요. 연애 초기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면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좋아 보여요.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하는데, 아내랑 연애할 때 제가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 정보도서관에 갑니다. 정보도서관에 공부하러 가요. 그 새벽에 공부하러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자전거 타는 게 좀 미숙했나 봐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넘어졌느냐? 연애 초기에 아내 앞에서 넘어졌어요. 아내 앞에서 탁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무릎이 다쳤어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가방에서요. 가방을 싹 열더니 휴지를 딱 꺼요. 그래서 여기 피를 닦아주더라고요. 내가 닦아도 되는데 닦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든지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피나고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피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휴지를 더럽잖아요. 피 묻어가지고 흙도 묻고 피도 묻고 더럽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다시 가방에 집어넣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할지를 모르겠지만 가방에 넣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밉다. 저 사람이 미워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미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미워요.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미워져요. 모든 것들이 미워져요. 밥 먹는 것도 싫어요. 아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차려줘야 돼. 하고부터 싫어져요. 그의 행동, 그의 말투, 그의 생각까지 다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노래할 때는요 찬양할 때는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어 정말 내가 미쳐버리겠다 라는 심정으로 노래합니다. 그곳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장막에 나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맞아요. 행복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황홀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 돼.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죠? 어쩔 때는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기뻤겠죠. 그런데 그의 상황은 어때요? 힘들어요. 그들이 옷을 빨아입을 수 있을까요? 며칠 걸어간 동안? 아니요. 땀 냄새 푹 나고 잘 씻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양떼를 데리고 그들의 가축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요.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라 지금 힘든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감교회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성전의 사모함이 어느 정도였느냐?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사모하여 계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모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사모했으면 내 영혼이 쇠약하네요. 영혼이 쇠약하네요.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는 그 길에 힘을 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상사병 날 정도였어요. 상사병 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 예배로 인도하는 길,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그 곳에서 예배하라. 왜냐?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자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 당연하게 역사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온에 데려가 있대요. 시온에 데려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시온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이에요. 시온을 향해서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대단한 거예요.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시온에 데려가야 어디 있어요?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교회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 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 그렇죠. 코로나 시기 더욱 그렇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도 어땠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죽기보다 힘든 게 교회 가는 거예요. 죽기보다 힘든 게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올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태교만 봐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로가 나 있는 곳에요. 도로가 나 있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무엇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 오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어려운 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길이요. 너무나 쉬워요. 가는 대로가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면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워요. 왜요? 어떠한 일이 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오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내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시온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가족들 끌고 가야 되지. 가족들 다 데려가야 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기선 아기가 찡얼찡얼대고 배고프다고 울고, 어르신들은 조금만 더 아유 우리 쉬었다 가자라고 말하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들이 눈물 골짜기, 얼마나 힘들면 눈물 골짜기일까요? 눈물 골짜기일까요? 박하 골짜기라고 하죠. 눈물 골짜기를 박하 골짜기. 메마른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 사막을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그에게 주시느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아멘? 그곳으로 갈 때 많은 샘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많은 샘들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발 떼기가 어려워요. 믿음에게 한 발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한 발만 떼고 걸어가기만 하면 많은 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러 나오면 그 축복의 길이 널려 있는데, 축복에 데려갈 널려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의 내 상황 때문에, 지금의 내 문제 때문에, 지금의 내 환경 때문에. 많은 샘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샘만 있으면 뭐예요? 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리셨어요. 그곳에 다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그곳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의 힘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신 거예요. 아멘?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아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시온에 올라갔어요. 순례자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낸대요. 각기 나타내. 그들이 받았던 영광,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든 것들이 각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시지만, 어떠한 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누구를 위해요? 자기를 위해. 여러분, 저는요, 작은 교회는 굉장히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 큰 교회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작은 교회는요, 참 축복받은 교회예요. 왜요?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작은 교회는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요? 여기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길이 편해요? 여기 올라가서 주차하는 거 편해요? 어려워요. 계단 올라오는 거 편해요? 계단에서 향기가 나든가요? 아니면 먼지 냄새가 나든가요?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배당은 왜 이렇게 좁은지, 의자는 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힘들어요. 그런데 누굴 만나기 위해서 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규모가 좀 있는 교회는요,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고, 교육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무엇처럼요? 시장통처럼. 시장통처럼. 저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이 그것을 깨기 위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를 중지시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예배해라.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교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잖아요. 인터넷 방송, 동영상을 올리고 인터넷 방송을 해요. 그곳에서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성경을 딱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중하며 예배합니까? 퍼센테이지가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장로교회에서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80%가 넘는 퍼센테이지가 동영상을 보긴 한대요. 틀어놓기만 한대요. 뭐처럼요? TV 드라마 틀어놓어서 그냥 틀어놓고 쇼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사모하실까요? 아니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지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납니다. 어디에 가면요? 시온에 가면.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나의 문제가 나타나고 내 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우리 정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 모르실 거예요. 정우가 가끔 이렇게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있는 교회에 있는데요. 목사님 저 지금 가도 돼요?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좋아요. 우리 어제도요 제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말씀 준비를 하고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은 제가 문을 잠가놔요. 그런데 띡똑 이렇게 누르는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문을 탁 열더니 아빠 나왔어. 딱 하민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데리고? 친구를 데리고. 그리고 문을 딱 닫더라고요. 예배당 문을 딱 닫더니 아빠 신경 쓰지 마 나 여기 있을 거야 하고 여기서 놀더라고요. 친구랑. 그것도 얼마나 이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노는 게 그렇게 이쁘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이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요? 성전에서 뛰노는 것이. 우리 요한이도 그렇고 우리 민상이도 그렇고 고3 때 교회 와서 목사님 부대찌개 그려주세요. 딱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는데 막 하면서 제가 그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나와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곳에서 또 바라는 것에 말 안 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죠. 우리 교회 하민이가 와서 아빠 나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나 2,000원만 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줄 거야 안 줄 거야? 야 2,000원 없어. 아이 다음에 먹어. 제가 그럴 거야.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사줄 거야. 네? 맞아요. 사주는 거야. 사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세요. 아멘? 예배하러 오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 말도 안 되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부끄러워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마지막 절에 말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고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된다가 아니에요. 복 받는다가 아니에요. 이미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풍족하게 되는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사는 복이 있을까요? 행복한 복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의지하는 그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하는 그 사람의 손을 이미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이순희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아멘. 우리 표영미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 이대영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유기수 권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우리 사모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요한이도 요한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민상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아멘. 우리 하민이가 하민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어이구 제 딴데 갑자기 딱 보니까 이름이 뭐였지? 이야, 하나님이 계시고 얼마나 기쁠까요? 펄쩍펄쩍 뛰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딱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인간의 사회 속에서. 그게 뭐냐? 가정, 첫째는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가정을 세우셨어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유, 힘든 날도 있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저희 가정은 날마다 웃음꽃이 필까요? 아니면 날마다 인상이 찌그러질까요? 웃음꽃도 필 때 있고 찌그러질 때도 있어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가정도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가정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힘들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것은 뭐다? 가정과 교회. 이것은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 예감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이대호 집사님 가정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들어갔다 나가는 사람들이. 아멘?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요한아, 아멘 소리가 적었어 이제 요한이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 모두 축복을 받아. 아멘.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저희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감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아요.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꿈꾸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런 고백하고 결단하는 행동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각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